감사합니다. 너무 임직하시고 또 집사로 순종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귀한 또 떡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떡이 있는 곳은 또 잔치가 또 벌인 곳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진열 형제님께서 방송실에서 드디어 나오셨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사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척하기 전,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방송실한 연수가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본 게 손에 꼽아요. 그래서 어떤 이분의 간절한 소망은 한 번이라도 예배당 의자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드렸는데 10년의 기도가 이제야 응답이 또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또 좀 더 허리를 동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할 핑계가 없죠. 방송실에서 이것저것 하느라 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좀 집중이 안 됐다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요소가 제하여졌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면 온전히 그분의 탓입니다. 본인의 탓이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항시 은혜를 받는 우리 피플 사역자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언제 삐딱해집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삐딱해지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죠. 아무 일도 없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막 이불킥을 하거나 바닥에 버려진 캔을 그냥 걸어가면서 뻥 차거나 화풀이를 하고 열받아서 한숨 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한 거죠. 그렇죠? 야고보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불킥을 할 때부터, 발로 찰 때부터, 욕을 할 때부터, 하늘에 대고 한숨을 쉴 때부터, 그때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너가 이불킥을 하고 싶거든, 욕을 하고 싶거든, 삿대질을 하고 싶거든, 발로 차고 싶거든, 그때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제 나를 이끄는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부글부글하면서 엔진이 돌아가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성향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끌고 가는 거죠. 내 성향대로 하자. 그래서 이 상황을 이끄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동안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했었지? 라고 기억을 떠올리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어떤 대상을 떠올리면서 분노가 이 상황을 이끄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내가 이 상황을 이끌도록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 인내로 이끄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야고보서는 온전한 인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른 각도로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늘 보는, 상식적으로 보는 그 수준 말고 다른 각도로 온전한 인내 안에서 보게 한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가 시작이 되었죠. 야고보서 2절부터 11절까지의 주제를 보시면 저번 주에 나눈 게 시험에 대한 겁니다. 시련, 고난에 대한 의미. 그리고 오늘은 지혜에 대한 것, 그리고 가난과 부에 대한 것.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세 파트가 전혀 이게 조화롭지 않아요. 아니요, 믿음을 가지라고, 온전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갑자기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말이야 하면서 뭔가 조언을 해주는 것 같다가 갑자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갑자기 지혜를 또 막 구하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또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을 꼭 또 갑자기 막 말을 꺼내고, 아니면 온갖 뒤죽박죽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세 가지 주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한 그 하나의 모든 환경이라고 할까요? 배경으로 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검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세 주제는 제각각 같지만 서로 긴밀하게 손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께 좀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좀 표를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으로 서로의 연관성을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은 시험이었죠. 시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다른 각도로 상황을 보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오늘 나눌 지혜는 뭐예요? 온전한 인내를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온전한 인내를 가지라고 좀 소리치잖아요 지금. 왜 지혜롭지 못하냐? 태훈이가 내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내가 봐도 지금 당신들은 지혜롭지 못한데 왜 그 지혜를 구하지 않냐고 지금 태훈이가 크게 한번 태훈이답게 한번 크게 한번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는 온전한 인내 안에서 다른 각도로 봤을 때 그것이 이런 거가 아닐까라고 그걸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에 부와 가난의 현실은 어떤 거예요? 시험거리들을 파생시키는, 야기시키는 환경들이죠. 내 삶의 자리들, 가난과 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경제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 돈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 가난과 부의 기울어진 저울추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파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 말씀은 저 표를 더 심화시키고 자세히 설명하면서 쓰여지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시험, 지혜, 그다음에 가난과 부, 이 세 가지 주제는 5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돌면서 점점 깊고 확장되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남은 두 주제를 마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머리에 좀 그려 넣으시면서 잘 기억해 두시고 남은 두 주제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날리는 돌직구 두 번째는 뭐냐면, 모르면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모르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지혜를 아시는, 주시는 분께 그걸 구하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다가 열받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힘든 순간들, 즉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각도로 사건을 해석해 보라고 권면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머리 굴리고 이리저리 나 대학원 출신인데 대학 나왔는데 나 뭐 전공했는데 내가 수십 년간 이런 거 해봤는데 라고 하면서 이 바닥 저 바닥 했던 것들 머리 굴려 짜내고 머리 노하우 지식 경험 다 이게 막 돌려서 적용해 봤는데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이게 굴러가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내 머릿속에서 마침내 정말 왜 나에게 이런 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때 말합니다. 몰라? 모르면 구해야지. 그게 야고보서의 돌직구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님이 그 순간들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님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뭐 바보 같거나 멍청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아주 깊이 생각하죠. 사려 깊게 깊이 고민하지만 그것은 100% 솔루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운 일을 안 겪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그 고난 여러분의 믿음을 더 더 성숙시켰나요? 아니면 믿음을 더 이렇게 다운시켰나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려운 일 겪었을 때 그 고난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더 끌어내렸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이 둘 다 할 수 있는 애예요. 다 가능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집트 자이툰에 있는 그 곳에 이 YMCA 막사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욥기 말씀을 전했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니까 언제? 1912년? 14년? 18년? 네, 그죠. 17년이라고 말하고 역사 선생님이 있다는 게 이래서
나의 정직성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없었다면 제가 대충 둘러댔을 거예요. 근데 딱 말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저기서 레이더가 딱 붙이는 거예요. 저놈 똑바로 내가 말하나 보자. 예. 그래서 비슷했잖아. 예. 1914년. 그러니까 약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의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거의 끝물에 이집트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집트에 있는 자이툰이라는 곳에서 YMC 막사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욥기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 이후에 욥기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 첫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른 나이에 죽거든요. 그 아내가 편찬한 거예요. 자기 남편의 말씀을 모아서 아내가 편찬한 겁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론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론자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것을 믿지 않게 된 사람을 회의론자라고 말해요.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라고 돌아선 사람을 회의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에 포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포탄들이 미사일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전쟁과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끝내 답을 잡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회의론자가 됐습니다. 이런 장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의론자로 많이 갔지만 신기한 것은 그 전쟁에 참가한 일부 군인들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에게 욥기의 말씀을 배우며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쟁 어떤 사람에게는 회의론자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해야지만 이 상황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 열정을 또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고난 앞에 똑같습니다. 요셉처럼 형들의 살인 계획으로 20년간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 앞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그의 의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요? 온전한 인내로 기다리며 고민하는 동안 그 사건을 해석할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불안해질 만한 상황을 만나면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태를 다른 각도로 지켜볼 지혜를 구하라고, 깨달아질 지혜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8주년이 지났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시커먼 애가 벌써 8년간 하나님의 거대한 이 항해를 이 교회라는 이 배를 가지고 항해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게 저를 볼 때마다 나름 되게 천진난만한 것처럼 저를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없이 제가 농담하고 다니죠. 이 테이블에 가서 농담하고 저 테이블에 가서 농담하고 실없이, 그리고 쓸데없는 아재 개그를 계속 남발하죠. 웃지 않아도 뭐 마치 그 끈기 있는 사람 될 때까지 하는 뭐 이런 마음처럼 계속 막 남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 쓸데없이 날리는 아재 개그를 날리는 그 존재 안에 한 교회를 책임진다는 그 무게, 내가 내린 선택이 불러오는 나비 효과, 내가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기독교가 되고 하나님이 된다는 부담, 어차피 사람들 앞에 서면 호불호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숙명, 설교를 하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자리.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이끄시죠. 그건 뭐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교회의 리더로 위임하셨잖아요. 요즘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인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JMS에 있다가 탈출한 김경천 목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정명석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당장이라도 자살할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부정적인 예죠. 그 기독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교회라는 말을 차용한 것이죠. 어쨌든 그 거짓말하는 그자가 나중에 진실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메시아라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자살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때 교회를 부흥시킨 것도 목사님이었지만 우리 교계도 똑같습니다. 부흥시킨 것도 목사님이었지만 현재 교회의 고귀한 이름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도록 만든 이도 목회자에게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3.1절에 일장기를 걸어놓아서 TV 뉴스에 나온 사람 있죠? 예. 나중에 기자들이 조사해보니 누구였습니까? 목사님이었어요. 목회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의 말 하나, 그의 존재가 기독교고 그가 풀어주는 말씀, 그가 내뱉은 그 주장 하나하나가 곧 성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언제나 담임 목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40일 반별 집회 말씀을 전한 분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개척을 절대 안 하려고 했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담임 목회를 한 분을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암 걸리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는 암 걸리겠는걸? 그럼 나는 이제 개척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험난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도 목회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혼탁한 시대, 바른 말을 해도 오해를 받고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은 대로 또 그 자체로 평가를 받고 비판의 그 도마에 올라야 하는 오늘날의 최고 안티 종교가 돼버린 그 종교의 수장들, 각 교회의 수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 다시 교회라는 고귀한 이름을,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다시 그 반열에 올라놓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해야 되는 담임 목회자의 그 무게, 그 마음, 그 목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INTJ 말씀드렸죠? 저 꼼꼼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를 준비할 때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이렇게 8장 원고 준비하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별도로 제가 주석을 씁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별도로 정리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엄청 꼼꼼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홀이라도 틀림이 없도록 아주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아주 모든 몸부림을 나름대로 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눈치껏 보고 제가 여러분 눈이 작아서 눈 돌아가는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잘 보면 굉장히 많이 살핍니다. 안 살피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시력이 안 좋은 사람 몰라요. 그냥 눈이 멀겋게 뜨고 있는 것 같지만 1초에 한 360번씩 팍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제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실은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날고겨도 교회는 실패할 수 있고 서울대 스카이가 나오고 별의별 뭐 석박사를 해도 교회 말아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어떤 지성과 그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지혜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눈치 빠르고 여러분 다 똑똑한 거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률 엄청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안 나와도 기본적인 이 지적 능력 자체가 대학 나온 사람의 이상의 지적 능력 우리 국민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외지간하면 엄청 똑똑합니다. 그러나 그 학력과 그 지적 능력으로 아이들을 육아하고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공백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고요. 그 공백을 누가 채우시는 겁니까? 주의 지혜가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일들은 절대로 우리 이성으로 100%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할 것은 거룩한 불가능성이에요. 나는 불가능하다. 거룩한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관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100% 이 상황을 전부 헤아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가려진 사실과 미래를 기다리고 헤아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데, 주님께 구하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후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그분임을 내가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히가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 하나님은 후하게 주신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읽으실 겁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건 맞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후히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전곡을 찌르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 궁금증을 잠시 갖고 있고 뒤에 있는 말씀들과 이 후히를 연결 지으면 아주 명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한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었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7절 보세요. 꼭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하여튼 꼭 야고보서는 꼭 말을 해도 꼭 이렇게 말 그냥 막 그래 주께 얻을 때 조금만 기대하면 주님이 좀 기다리면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얻을 생각도 말아라 이렇게. 그게 야고보서의 스타일 아닙니까? 야고보서의 스타일 뭔가 좀 매력적이잖아요. 뭔가 매니아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이죠. 주께 얻기를 생각도 말라. 약간 사이다 같은 발언들. 야고보서는 절대로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단 제가 돌려 말합니다. 제가 돌려요. 야고보서가 돌리지 못한 말을 제가 돌립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명하시면서 폭풍우가 칠 때 바다의 파도가 넘실대는 모습에 의심하는 사람을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결이 넘실대는 그 바다에 넘실대는 그 물결의 요동침이 무엇에 좌우되죠? 폭풍에 좌우되죠. 폭풍이 세면 그만큼 파도도 높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산들바람 불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물결이 요동칠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다의 물결이 폭풍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비유하신 겁니다. 누구나 나를 좌우하는 그 영향에 따른 결과를 내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폭풍우에 좌우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의 말씀은 당신을 좌우하는 영향이 당신을 이렇게 결정할까, 이렇게 할까, 아니면 불안할까, 평안할까, 이렇게 좌우하는 모든 영향이 인생 폭풍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되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비로소 눈에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8절에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딱 한 구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자매가 그 두 형제를 사이에 놓고 갈등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둘 다 너무 좋아. 자매가 딱 보기에 이 형제는 또 너무 잘생기고 너무 막 그냥 뭐 손만 잡아도 막 찌릿찌릿하고 너무 좋아. 너무 젠틀하고. 또 얘 보니까 얼굴은 좀 얘보다는 별론데 돈이 많아. 그리고 너무 다 받아줘. 나의 어떤 이런 이상한 성격도 막 다 받아줘. 얘를 할까? 다 너무 고민되는. 얘를 하자니 얼굴이 또 생각나고, 얘를 보자니 또 돈이 생각나고, 왔다 갔다 해가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두 형제가 찾아와가지고 누구야, 나야, 얘야, 말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 인격적인 자매여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너무 둘 다 좋아서 누구 하나를 선택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50%씩 그렇게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둘 다 떠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두 마음을 다 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인즉슨 두 쪽 다 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셔도 두 마음은 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받는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준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비로소 밝히려는 5절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히라는 원어의 뜻이 단독으로라는 뜻이에요. 단독으로. 이게 뭐냐면 나 혼자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은 단독이야 이거예요.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컨디션에 따라 줄까 안 줄까,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막 계속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대하여서는 단마음, 언제나 나가면 죄 짓고 나가도 죄 안 짓고 나가도 찌질해서 나가도 아니면 완벽해서 나가도 학위 받고 나가고 불합격하고 나가도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요? 어떻대요? 꾸짖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를 대해서는 언제나 단마음. 그 단마음이 뭐예요? 반드시 너를 주시겠다. 너에게 베풀겠다. 지혜를 주겠다는 그 마음에서 이탈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5절, 6절, 7절, 8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 나의 불완전한 기도를 꾸짖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그런 지혜를 또 구하면 주신다는 그런 말이죠. 저번 주에 이어 야고보서가 믿음을 위해 우리에게 날린 두 번째 돌직구는 뭐였어요? 다시 요약하면 모르면 구하라는 거죠.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어떤 마음 갖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간직하고 구해라. 왜 그래요? 두 마음은 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준지도 모르고 준 게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은 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도 모르고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단마음을 가지고 단마음 대신 그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 날리는 돌직구입니다. 그럼 마지막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 날리는 마지막 돌직구 무엇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의 배부름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사모님하고 집에서 냉동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조금 먹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많이 먹었어요. 저는 개미 엉덩이만큼 먹었어요. 그만큼 먹고 일어나니까 사모님이 다 먹었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점심에 먹은 게 아직도 안 꺼져서 못 먹겠어 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먹고자 하는 욕망도 없고 먹어도 지극히 소량만 먹는 겁니다. 제가 6주간 군사훈련을 받을 때 물을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저는 원래 물을 잘 안 먹어요. 제 안에 수분이 많은가 봐요. 물을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6주간 훈련 받을 때도 밥 먹을 때 먹는 국물의 수분으로 제가 6주를 버틴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46km 행군을 할 때 물을 단 한 모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통에 가득 채운 물을 전부 옆 전우에게 줬습니다. 그들은 수통이 10개가 돼도 모자른 거예요. 근데 저는 먹지 않았어요. 제가 먹은 건 딱 하나, 소금 사탕.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주거든요. 그 정신 해롱해롱 할 때 정신 차리라고 소금 사탕 하나 줘요. 군인들한테 다 행군할 때. 그거 하나 먹은 거 빼고는 저는 물을 먹질 않았어요. 여러분,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인체에 실제로 수분이 부족해도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배고픔을 언제 느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언제 느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이 정말 배고픕니다. 주님, 기도에 목마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느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은혜로 채워져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배고픔과 갈증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배고픔, 갈증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 위에 있는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정립하면 화면에 표시된 그 표를 봤을 때 가난과 부는 뭐예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장.
야고보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시 여러분 9절 10절 제가 띄워드린 9절 10절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하래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러면 부한 자는 뭘 자랑하래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인가? 낮은 형제와 여러분 뭐가 지금 바꿔주시죠? 네. 그걸로 바꿔주세요.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네. 그럼 이거 주세요. 이거. 이것도 없어요? 네. 제 생각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얘가. 얘가 낫네. 얘는 아니에요. 얘 아니에요.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생목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온라인에서 안 들려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들기는 들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낮은 형제와 부한 자가 서로 대조되죠.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무슨 뜻이에요? 부유한 것의 반대니까 가난한 거겠죠. 그래서 가난한 형제로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없는 실제 가난하다는 의미가 1차적 의미가 있어요. 낮은 형제는 어때요? 1세기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많은 불이익과 부당함으로 실제 가난하게 된 형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재 낮은 형제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인 형제인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 이런 사람은 극심하게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침체에 푹 빠지는 거죠. 시험 당하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 버전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 폭풍에 좌우되고 있는 바닷 물결인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퍼붓는 대로 넘실 되는 거죠. 막 불안하게. 나를 흔들거리게 하고 잔잔하게 하고 높은 파도로 주위를 삼켜버려 거친 물살이 되게 하는 것은 순전히 인생 폭풍이죠. 야고보는 온전한 인내 안에서 이제 다른 각도로 볼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높음이에요. 난 지금 낮은데, 나 지금 가난한데 도대체 주님은 뭘 보고 나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뭡니까? 자기의 높음은 이런 거예요.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의 물음에서 제가 방금 예를 든 모든 물음에서 그 어떤 것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부정적으로 말한 대답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결정됩니다. 나의 가치는 또 성경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존귀한 자녀라고. 너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본질적인 모든 물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답변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최상급, 어떤 것도 그냥 평범하게 말하는 게 없습니다. 다 최상급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거예요. 동서남북 위아래 어디서든 4차원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그 어디서든 너와 나의 관계를 찢어버릴 그 어떠한 힘, 그 어떠한 세력, 그 어떠한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정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높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높음. 여러분 의미 없는 100년과 의미 있는 1년 중 뭘 선택하시겠어요? 의미 없는 100년, 의미 있는 1년.
어떤 사람은 또 이러죠. 사춘기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저는 의미 없는 100년이 훨씬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제 앞에서 막 고개를 설렁설렁 막 돌리면서 또 막 그럴 거예요. 장난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의미 있는 영원함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가진 건 그 어떤 것도 홀이라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한 자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낮아짐은 뭘까요? 낮아짐. 그 해답은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해가 뜨고 오후에 타는 듯한 바람이 불어서 그 열기가 풀을 말리고 꽃을 떨어뜨리면 아름다웠던 모든 식물들이 그 모양이 사라지죠. 꽃다발 싱그럽고 아름답지만 기한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 꽃다발의 종말은 쓰레기통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온 삶을 매진하고 열나도록 머리를 쓰면서 긁어모았던 모든 돈들은 우리의 생명과 함께 유통기한이 끝나기에 덧없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를 14년 정도 하면서 원로 목사님을 따라 화장터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살아생전 소중했던 그 한 사람이 1시간 30분이 지나면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담겨집니다. 그 순간에는 다이아 반지도, 폭등할 부동산도, 떡상할 주식도, 신라 호텔 뷔페도, 페라리 자동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결국 사라지는 것, 언젠가 없어질 것은 영원히 우리가 붙들 제목이나 기둥은 될 수 없다는 걸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영원히 붙들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한 자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가 평소 가지고 있던 풍요로운 재산도 그 깨달음이 어때요? 더 그를 그 재산보다 그 깨달음이 그를 더 자랑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못 깨닫고 풍요로운 재산을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구나. 내가 이것을 갖고는 있지만 이거에 나의 본질을 채울 수는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방향에 맞춰 사는 삶, 그것이 이 사람의 낮아짐이에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라. 결국 야고보는 실질적인 가난과 부의 문제로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진짜 부요함과 진짜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아니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평상시에 최고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과 영혼의 배부름을 느껴보라는 말씀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온전한 믿음을 갖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일에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앞에 우리 김숙장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싱크로율이 딱 맞아가지고 뒤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김숙장 선생님께서 약간 성경을 보려고 하셨는지 이렇게 하셨는지 잠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면서 옆으로 딱 틀었을 때 비로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눈에 딱 걔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그때 제가 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자리에서는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자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이 아닌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선자리를 옮겨서 다른 각도로 봐야죠. 발길을 옆으로 옮겨서 다른 각도로 봐야죠. 뒤에 누가 있나 살펴봐야죠. 그것이 시험을 당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살핀다. 그게 기쁘게 여기는 태도예요. 그리고 왜 자리를 옮겨서 다른 각도로 봐야 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 내가 왜 이렇게 옮겨야 될지 이유를 모를 때, 필요성을 못 느낄 때 그걸 알려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를 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다행히 우리 김숙장 도님이 몸을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저희 어머니를 보도록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만들었지만 현실 세계는 어때요?
안 바뀝니다. 절대 우리를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상황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통장에 돈이 2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다음날 안 괴롭히지 않아요. 작업량이 줄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김숙장 성님은 움직이셨지만 나의 맞닥들이 나를 가로막고 안 보이도록 만드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움직여야죠. 상황이 안 움직이잖아요. 한 발 떼어서 다른 각도로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야만 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영혼의 갈증입니다. 목마름이에요. 찾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나는 지금 배고프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채워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영혼의 갈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뚝심 있게 서가지고 줏대라는 명분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서야 보이는데 돌아서야 될 때 꼭 그런 찬양 불러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 죄 앞에서 그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반대해서 돌아서서 그걸 부르는 거예요.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죄만 따라가리. 끝까지 그 자리에 뚝심 있게 서겠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 날 바꿔 십자가가 저 위에서 2000년 전 나무의 장대에 누가 매달렸던지 누가 찢어졌던지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던지 상관없이 나는 바뀌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수십 년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지금도 이렇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바뀌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나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주님과 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후히 주시는 분. 단마음, 단 한 번도 주시지 않겠다라고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꾸짖지 않는 바로 그분. 그분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나의 배고픔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모든 상황을 다른 각도로 슬슬슬 틀게 만드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유명한 8가지 복이 있죠. 팔복 아시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팔복 중에서 이 하나의 이 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굽니까? 나는 가난하기에 채워져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나는 필요하지 않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겠죠. 심령이 부유하겠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돈이 많고 적은 건 복과 관계없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할 테지만, 우리 최선 다하죠.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 다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해와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져야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현실을 분해 조립할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성숙시키며 가난과 부로 인해 기울어진 세상에서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갖게 만드십니다. 부하면 빈할 것이고 빈하면 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마음속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의 마음은 지금 가난합니까? 주님, 나의 마음은 가난합니까? 나는 주의 말씀과 주의 부르짖음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없이도 언제나 나의 영혼의 배는 포만감을 느끼고 있는지 온전히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혹시나 배부름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고픈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상황을 바꿀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께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